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10월 27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밀실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천지간 모든 만물,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를 향해 찬양과 경배를 보낼 것입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복 주시는 주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의 근원은 어떤 인간적인 물질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는 영혼 구원과 또 천국 상급의 복인 것입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복을 거저 받는 은혜로서 받아 누리는 것이지만 제대로 받고 제대로 누리고 또 이 복 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려면 기록된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 해도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이제 사람들이 주저앉고 하는 게 뭐 때문이냐면은 의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건가? 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 때문에 가장 많이 실족하고 실망하고 또 주저앉기도 합니다. 의심이 가는 건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지만 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뵙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귀로 듣지 못했지만 성경 66권 이 책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한 것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찬송가 2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의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보혈, 그 죄사함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잘난 것 하나 없고 예쁜 것 하나 없는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사랑에 몸둘 바 모르오며 오직 드릴 것은 찬양과 경배뿐이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로 찾아배울 때까지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독문입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행실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거룩한 흰옷을 입게 하여 주신 아버지께 마음과 진정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실로 생각하옵기는 이 세상 어떤 신도 저희를 이처럼 사랑한 적 없사오며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오매 진실로 아버지만이 저희를 위하여 그 사랑을 입증하시고 독생자 보내심으로 피 흘려주셔서 구원하셨사오니 아버지를 믿는 저희들 살아도 죽어도 영광이오며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자녀요 백성된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풍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 인하여 저희 신앙생활이 고뇌와 끝없는 영적 전쟁 와중에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뜻 안에 있음을 믿사오며 저희가 확고히 아버지의 편에 서 있음을 이러한 실현 등을 통해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종교개혁 때처럼 그 빛나는 순간을 함께 하지 못하여 아쉬울 뿐 저희가 속한 곳과 처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이게 하시옵시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그 고백이 저희 삶이 다하는 순간 그 이후까지 저희의 가장 진실되고 진정한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저희 허물로 인하여 찔리셨고 저희 죄악을 인하여 상하셨사오며 저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셨사오니 주님을 믿는 저희들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믿음과 확신을 잃지 아니하고 주저앉지도 실족하지도 미혹되지도 아니하고 말씀에 기록된 바 그대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헛하는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냐고 한다면 일단 주일이라고 하실 거예요. 좀 더 깊이 하시는 분들은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시겠지만, 그에 덧붙여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전을 이루는 12.7 연합예배 날이라고 하실 겁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광장에 모여 연합집회로 예배를 드리고, 그 주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및 자유통일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대로 이렇게 교회가 들고 일어나 무언가에 맞선다면 그 나라나 사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일단 그 시절이 악했다는 의미거든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흑암이 권세 잡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에 맞서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 간단한 신앙의 고백조차 결코 거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1000년 넘게 로마 가톨릭이 서방교회를 지배하면서 행위구원과 교황권으로 압제할 때도 교황이나 사제나 성도나 다 같이 원죄를 지고 있는 죄인이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라 하며 당당히 떨쳐 일어났던 마르틴 루터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 촉발된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의 압제를 떨쳐내고 초대교회의 근본 복음을 되살려 오늘날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이룩했던 겁니다.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현재 신약 성경이 사복음서부터 사도행전, 서신서에 이어 계시록까지 그 순서가 정해진 것도 종교개혁의 기수인 루터에 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기준으로,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드러나시는가를 기준으로 복음서와 서신서, 이렇게 성경의 순서를 정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한 듯이 읽는 이 신약 성경의 순서조차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조차 거저 매겨진 게 아니라 종교개혁의 선물이었으니 이 날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중한 날인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이 신앙이 확립되기 위해, 또한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치러야 했듯이 교회는 항상 전쟁 중이었고, 오죽하면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칭할 정도입니다. 항상 전신갑주를 차고 있는 우리가 무장해제를 하는 날은 아마 휴거되는 날에나 가능할 듯한데,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함께 둘러보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타성에 젖어 있고 나태하다고 여기시겠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면 그 생각 싹 사라지실 거예요. 일단 태초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탄과 타락천사의 반란이 있었어요. 그들이 내쫓겨 지구와 인간을 농락하면서 전선이 옮겨져 왔습니다. 최초의 대배도는 노아의 홍수라는 초강수로 진압됐지만,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된 신인류가 또다시 배도에 물들었어요. 전 인류에서 노아의 자손으로,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의 자손, 그 중에 아르박사스의 자손, 그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중에 이삭의 자손, 그 중에 야곱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택하심을 받은 이들은 촘촘촘하게 좁혀져 왔죠. 계속 걸러져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며 하나님과 함께 번성해 왔으나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따라 섬기거나 혹은 셀프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서 섬기는 등 또다시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심판과 회개와 배도를 반복해오던 이스라엘은 마침내 바빌론 포로 생활 끝에 우상 숭배의 죄악을 떨쳐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율법주의와 행위구원이라는 늪에 빠져들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잠시 제쳐주신 채 이방인을 새로 택하여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이후 12 제자들로부터 탄생한 교회는 시작부터 전쟁을 치렀습니다. 첫째는 유대교 및 율법주의와의 전쟁, 둘째는 니골라당과 영지주의와의 전쟁이었어요. 안팎으로 난을 치르며 숨을 좀 돌리나 싶더니 이번에는 로마 제국의 태양신 숭배와 황제 숭배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모진 박해의 와중에도 신구약 성경 66권을 확립하고 누구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도신경을 만들었는데, 이후 기독교가 공인되나 싶더니 로마 교회가 태양신 숭배에 감염돼가지고
로마 카톨릭으로의 대배도를 일으켰고, 숫째 이들은 초대교회의 근본 복음을 지키는 성도 6,800만 명 상당, 최대 8천만 명까지 보기도 해요. 그 정도 되는 성도들을 순교시키는 폐악질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 1000년에 이르는 로마 카톨릭 교황권의 압제 끝에 마침내 종교개혁으로 초대교회의 진리가 회복돼가지고 개신교회가 출범하였으나 이것은 또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맥을 잇는 개혁주의가 있음에도 개신교회 8대 교파 중에 오직 장로교회만이 그 개혁주의의 정통을 계승했고, 나머지 7교파는 행위구원에 기초한 알미난주의를 따르고 수 틀리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율법주의에 도로 회귀해버린 거예요. 이런 와중에 성령을 빙자한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판을 치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수히 미혹하기도 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번졌고,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지상에 이룩되는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무천년주의가 성도들의 재림 소망마저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통 진리를 수호하고 미혹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며 성경의 무함을 입증하기 위해 근본주의와 세대주의가 일어섰고, 이들은 성경의 철저한 문자적 해석과 믿음을 통해 자유주의 신학의 공세를 격퇴하고 초대교회에서 종교개혁으로 이어진 정통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다행인데, 세대주의 종말론에 따른 재림 소망을 뜨겁게 가지랬더니만 날짜를 세고 절기를 찍어가며 휴거가 언제네 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번졌고, 영적 전쟁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포커스를 한국교회로 돌려보면 대부흥으로 1000만 성도를 만든 것까지는 할렐루야지만은 재림 예수가 44명이나 되고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노력하기 위해 미혹의 손을 뻗치고 있으며, 교회 밖에서는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성혁명, 동성애 합법화의 위협이 밀려들고 있으니까 이건 내우 외환이 따로 없습니다. 안에서는 내란이요, 밖에서는 외침이며 끝없는 도전과 응전, 혁명과 반동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교회사 전체를 장식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확신과 바른 재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걸러지고 걸러진 참 믿음의 정수들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가만히 앉아서 나태하게 고인물 된 적이 없었어요. 존재 자체가 연단과 실현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논스톱 전쟁 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미혹에 안 넘어가도록 방어하고 있는 전투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현대 교회 기준으로 봐도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하기 이를 데 없는 교회였지만, 그런 그들에게서조차 책망할 것들이 있었고, 그것은 곧 가장 완벽해 보이는 교회조차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며 싸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의 확신,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의 복음은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거저 주셨음에도 거저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동행하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싸워온 그 역사의 전리품입니다. 구원과 은혜는 주신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누리는 신앙생활은 전투의 전리품이며, 오늘 내가 당연한 듯 선포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위해 수없이 목숨 바쳐온 선조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합과 이세벨, 아하스와 므낫세를 비롯한 폭군들이 있었고, 신구약 중간사에는 헬라왕 안티오쿠스 같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었으며, 신약시대에는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권의 압제가 있었는데, 그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 흘린 수천만 명의 피와 영혼 위에 세워진 빛나는 승리와 가열찬 혁명의 후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은 곧 선열들의 유지를 이어 진리와 복음을 끝에서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벌어 책망을 받았는데 뭘 버린 거겠습니까? 결국 성경의 문자로 적혀있는 그 진리예요. 자고로 자동차 튜닝의 끝은 순정 부품이며, 교리와 신학이 다양해도 결국은 말씀에 나와 있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옛적 출애굽 시기에 히브리 백성들은 2년도 안 되어 갔을 광야길을 40년이나 뺑뺑이를 돌았는데 어째 이 쉬운 길을 돌아가는 게 전통인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가끔은 깝깝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다채롭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심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있겠죠. 가나안 땅을 점령한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연습시키셨는데 군대를 먹이시는 것은 써먹을 전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지금 같은 실현과 연단도 뜻하신 의미가 다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섞여 있으면 이게 알곡인지 가라진지 분간할 수 없지만 실현과 시험과 피드백 앞에서는 본색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은 또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지켜온 자들에게 상 주실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거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황제 신상에 절하는 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와 니골라당의 미혹에도 빠지지 않았고 유대교로 회귀하는 배도도 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행위가 온전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성령님이 인을 쳐주신 것임을 믿고 계십니다. 허탄한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은사를 빙자한 계시노름과 환상노름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며 주님께서 문자 그대로 다시 오심을 믿고 이 땅의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세워짐도 믿으며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죽음을 벗지 않고 들림받을 것도 믿고 계십니다. 이방인 교회에 이뤄내면서 유대교의 절기에 매여가지고 주님 오실 날짜를 세고 있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에도 미혹되지 않았고 말씀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야 함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회생 불가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에 구원을 받았음을 믿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를 향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기에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이 바로 이긴 자이며 우리에게 주신 촛대를 주님께서는 결코 끄지도 옮기지도 아니하시고 이 세상이 끝날 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로 향할 그날까지 우리 안에 환하게 밝히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나태하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지도 않으세요. 건성으로 믿는 척만 하는 가라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알곡 중에 알곡, 정수 중에 정수, 그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참 믿음의 이긴 자임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쭉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 하나라도 중간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삐끗했다가는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단 한 가지도 걸려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그 믿음 지켜가실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이 그 개혁에 후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정으로 의미 있는 날이며 그날에 루터와 칼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진리를 증거하며 담대히 맞섰을 것이라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심하지도 말고 스스로에게 실망하지도 말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진솔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펼치신 이래 끝없는 영적 전쟁의 와중에 도전과 응전이 항상 반복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아버지의 뜻을 받아매신 종들이 있었고 이 풍진 세상에서 아버지께 올려드릴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았사오니 저희 또한 그 종들 가운데 속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화, 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들께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실, 그리고 이제 재미 측면에서도 뒤지지 않을 컨텐츠들이 올라갈 예정이오니 언제나처럼 많은 성원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좀 날씨가 뭐랄까 가을에서 겨울로 좀 접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기도 하네요. 환절기일수록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혹여나 이제 아프거나 다치는 형제 자매가 없도록, 또 설령 불의의 변으로 인해서 아프고 다친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속히 회복되고 쾌차할 수 있기를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출간하는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와 다니엘서 강해가 이제 10월 28일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정 작업부터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아마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이제 출판이 돼가지고 빛을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뭐 들으신 내용이라고, 다 아는 내용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또 이게 맨날 귀로 듣고 막 방송으로 보는 거랑 또 종이로 보는 거랑 또 달라요, 느낌이.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생활과 또 이제 연구 분별을 위해서 또 좋은 교보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있습니다. 아무러면 책을 쓰는 사람은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길 바라잖아요. 하물며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주는 책인데, 조금 욕심을 부려보자면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강해 저 강해 찾아보다가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가장 완벽한 그러한 안내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건방진 바람일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절반이라도 성취한다면 얼마나 또 큰 섬김이 되겠습니까? 어째 보면 정말 이 순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오신 것 같기도 한데,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이렇게 믿음대로 또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꺼지지 않는 진리의 촛불이 되어 주님께 올려드릴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